우리 찬송가 28장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평강을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복으로 기뻐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코로나19의 여러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우리 가정이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 우리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예배에 승고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사 우리들의 죄로 물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육수를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도우심으로 순간순간 살아가게 해주시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불속중한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19로 세상이 많은 혼돈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성도들은 앞으로 어떠한 혼돈의 생활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하나님 말씀을 당대히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에 매이고 묵힌 모든 문제와 계획들이 끊어져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적, 육적, 부유를 충만히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합독 시편 131편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보호하고 편하게 하기를 젖은 애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밖에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은 아이가 같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 헌금 찬송 실로암 이 어두운 밤에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 새벽을 찾아 떠난다.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귀한 주일 예배에 우리가 함께하여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평생의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키어 나와 내 가정이 거룩하고 복 있는 가정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더 그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마다 예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와 우리 복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소득을 주셔서 우리들이 육신의 삶을 아름답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 다 10의 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10의 1조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과 나사의 시온의 대로가 열림으로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소원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복과 어두운 세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복을 더하여 주신 것으로 우리들이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욱더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게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이 귀한 헌금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를 잘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도 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이 아이들을 잘 장악하여 그들이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속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생명의 속죄를 우리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를 사고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악한 영들에서 보호받고 승리하여 믿음의 생활을 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식사를 예비하는 이주아 집사님의 가정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가정에 복과 은혜와 생명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보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우리 교회가 참으로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물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가정의 건강으로 생명으로 평안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교회를 살아가여 교회에게 강단을 헌신한 귀한 두 분 권사님의 삶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 삶에도 하나님 복 주셔서 귀하게 헌신한 교회 또다시 다음 것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건강도 더하여 주시고 물건도 더하여 주시어서 그 교회 기둥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귀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물건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와 우리 모든 것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전체 적어줬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사랑하라고 그 그때 수출을 거두어 들리네 예리고한 토막을 지킬 것이요 절개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너희와 내 자손의 거주자를 내인과 개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죽어가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예리고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개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치와 내 소로의 양 모든 일에 곱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좋아할지니라. 하나님 가운데서 모든 남자는 1년의 생과 목요절과 칠칠절과 초목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복을 증거하고 이 복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내 영혼이 은혜 받게 하시고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이 있음을 깨닫고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멘.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주님을 배울 때 상을 받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종의 입술에 함께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사 오늘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추수감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우리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했는가 이것을 잘 깨달으면 우리들의 삶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동안에 나와 내 가정이 복 있는 가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은혜로운 삶으로 여러분들이 영원히 부유하시고 육신의 삶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부유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감사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모된 심정으로 우리는 때로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되면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냐?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도 기쁘기도 하고 세상에는 좋은 집을 살아도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니?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버지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때로는 어버이 주일이라도 때로는 생일이라도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말을 하게 되면 부모는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라도 부모님께 감사한다는 말, 부모는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해야 되느니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감사가 빠지게 되면 우리들의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도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서 그 앞절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말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다급함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내 작은 음성에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생활은 감사가 빠지게 되면 신앙의 생활을 온전히 줄 수도 없고 사람의 도리도 감사가 빠지게 되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인사를 잘하면 됩니다. 두 가지 말을 잘하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잘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하고 귀여움을 받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사람들에서 발탁이 되어서 좋은 자리에도 앉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들이 현실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만 신앙의 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금도 있지만 장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갑니까? 장래에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산을 바라보고 멸류관을 바라보고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생활은 현실도 우리들의 삶에 오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미래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복을 위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므니 신앙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므니 우리가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그분은 뭐 하셨느니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하실 때 그분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분의 피를 흘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분이 자기 몸을 찢어서 살점을 떨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셨느니 감사기도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힘써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는 말은 사람의 진액을 내놓을 정도로 힘써 기도하게 되면 땀방울이 떨어질 때 그의 핏방울과 함께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하셨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셨느니 십자가의 그 앞에 놓이는 그 참혹한 십자가의 길을 놓고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기도하셨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귀한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바라보고 기도하셨느니 십자가의 고통만 바라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 이후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 너머 이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 감사하며 기도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보셨느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분이 앉으시고 장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또다시 오실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현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기도하신 것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의 부활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또 보좌편에 앉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데리러 오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가신 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에서 오는 현실이 어려운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결과가 뭐냐? 내 영혼의 구원이고 내 가족의 구원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주를 만날 때 기쁘게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잘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잘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의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그분이 입을 열어 가르치셨거든요. 누가? 제자들이 그 앞에 둘러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러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신앙을 설할 때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생활하면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왜 말씀하셨느냐? 너희의 상이 하늘에 있는데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그러면서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하고 우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의 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전도하고 우리들이 육신의 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기도하고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상이 큼이라. 어디에서? 하늘에서 큼이라. 그러면서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지금도 우리가 복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미래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고 하늘에 상이 있으니까 장래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생활을 잘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 우리들이 육신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육신이 견뎌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들의 영혼의 부위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복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가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나를 주관하고 악한 원수 마귀가 주장하게 되면 예배를 빠지게 되고 예배를 무시하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면서 주님이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생활을 더는 잘할 수 있단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믿음의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네가 육신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서 너희들의 영혼이 부유할 수 있고 육신의 생활하면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과 힘이 있는가를 그분이 나타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믿음의 생활의 장래를 위해서 나는 너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낸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복을 얻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복을 얻으면서 사는 비결은 딱 하나거든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요? 하나예요. 그것은 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없어지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됩니까? 원망이 나오게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싸움이 나오고, 분쟁이 나와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이 있어서 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물질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이렇게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주권을 찾으면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환경을 똑같이 보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원망을 찾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똑같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나라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것을 통하여 알게 되면 내가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 가지 모든 난민기구를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물 하나를 먹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물물 아프리카에서 퍼주는 구리가 선교사업을 하는 것도 많이 보거든요. 물을 기르려고 2km 가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20km 가서 물 한 동이를 이고 오는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을 먹어도 우리는 어떻게 돼? 콜콜 쏟아지게 나오게 되고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우리가 수돗물을 쓸 수 있는 나라가 여러분들이 많은 줄 압니까? 절대 많지를 않아요.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가. 아파트 50층에 살아도 거기에도 물이 나오잖아요. 100층에 살아도 물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이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서 대한민국 같이 치안이 어때래 확립이 된 나라가 드물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디 가더라도 안심하게 갈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밤이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에 살아면서도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가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가 있고 이렇게 좋은 교회당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면서 감사를 생각하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냐?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69편에도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와 같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거든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는 무엇과 함께 제사를 지내는 거니? 제물과 함께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제물을 드리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 가정에 따라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가난하면 양을 드릴 수도 없고 염소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을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것도 이제는 조금 낫게 되면 비둘기가 가장 싸니까 비둘기를 사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또 비둘기도 살 수가 없으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로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라도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살게 되면 양을 가지고 그리고 또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참으로 부자인 사람들은 황소 그리고 또 뿔 있는 그런 황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69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굽있는 황수를 드림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더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솔로몬처럼 1000번째는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보다도 더한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를 하거나 신앙의 생활을 할 때마다 항상 감사함으로 신앙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께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찬양도 하죠. 10편 50편 22절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나니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감사제도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시편 100편에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그의 나라에 들어가며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감사로 기뻐하는 것이 신앙의 참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 무엇이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가정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내의 얼굴을 봐도 감사하고 오늘 제 생일인데 저희 사모가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 생일인데 불고기도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제가 만약에 아내가 없다면 제가 어떻게 먹겠어요? 찬밥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거나 햇밥을 먹거나 그러면 그거 가가지고 제 생일이라고 나 혼자 축하한다고 미역 그거 사다가 끓여 먹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모가 있어서 좋은 음식을 이렇게 먹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남편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남편이 있어야 가정에서도 뭣도 들어주고 힘쓰는 거고 전구 하나를 갈아도 남편이 있어야 갈아요. 얼마나 남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인데 아이들이 학교나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해서 가정에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서는 가정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도 기쁨이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일을 할 때에도 직장 생활을 기쁨으로 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놈의 직장 때리쳐버려야지. 그러면요 직장 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순간까지 이 직장 생활은 그래도 나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기뻐하고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때로는 물질을 충만하게 내가 이 사업을 통해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그것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여 더한 기쁨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21년도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어요. 올 한 해 동안 살아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된 요인이 단어가 코로나19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1년 동안 살아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너무니 감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있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 여러분들이 지키기도 하고 해마다 지키기도 하는데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깨우치고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알게 되면 추수감사절을 오해하기도 하고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이 뭔가? 오늘 본 말씀 자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자 봅시다. 신명기 16장 15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희를 위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설례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술과 내 소명한 모든 일에
지키는 이유가 여기 딱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복 주실 것이니. 자, 추수감사절이 뭐예요? 곡식을 탁 걷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창고에다가 여러분들이 수장을 하거든요. 수장절인데, 그런데 거두어서 소출을 탁 거두어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감사도 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똑같이 뭐한다? 복 주실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거두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원하는 것은 네가 이렇게 거둔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에게 뭐 할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그것을 통하여 감사를 하라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출을 거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원문을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성경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원문은 본 적이 없죠? 자, 한번 봅시다. 그게 이거 확대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통해 여러분들이 보내드릴게요. 자, 그 부분만 찾으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거둬들여서 감사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자, 거기 한번 봅시다. 히브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발의 크카. 시작. 예발의 크카. 여기 보면 필립민 삼성 남성 단수, 그 다음에 2번 남성 단수, 그 다음에 전미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너에게 복을 뭐한다?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내가 곡식을 거두어서 감사를 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앞으로도 너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뭐다? 추수감사절이라. 그러면서 영어 성경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세 번째 줄 For the Lord your God will bless you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will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영어 배웠죠. 강한 의지적인 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God bless you 그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여러분들에게 카톡할 때 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는데 will이에요. 하나님께 너에게 강한 그분의 능력으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거기에서 you in all your harvest, 너의 수확과 그것도 너의 in all the work, 일하는 곳에서 어부와 내 손을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 너는 your joy will be complete. 그러니까 너는 완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앞으로도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믿다. 내가 너에게 확신한다.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얘기 약속을 해요. 그분이 어떤 맹세를 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내게 아브라함처럼 복 주실 것을 믿고 네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근데 너에게 어떤 복을 주는 거니?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 여러분들의 손으로 행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 어떻게 완전하게 복을 주어서 너를 기쁘게 만들어 주겠다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되 완전하게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금년 한 해만 내가 추수해가지고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7일 동안 지키게 되면 하나님 내 손을 내가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년도에도 이보다도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내가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받은 은혜만 감사하는 것이라 받을 은혜 장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만 위해서 합니까? 장래를 위해서 합니까?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잖아요. 장래를 위해서 전도하잖아요. 미래를 천국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에 보도 못하는 하나님 나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고 나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절기가 다 있지만 추수감사절은 너희 장래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 해야 될 일이 성경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 16절 말씀. 자,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자매를 위하여 복, 이어져라, 지체자와 가운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네가 어디에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요? 우리가 신약시대 오늘날 새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중국어로 말하는 믿음으로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지키게 되는 거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산 것이 어디가 되는 거니? 교회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의 꿈이 무엇이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주님의 꿈이었어요. 왜? 교회를 통해 온 천지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택하신 것 어디에서? 주님의 교회, 즉 내가 피로 산 교회에서 내가 어때래? 이 절기를 지킬 것이며 그 다음에 여호와를 배울 때 그렇게 빈손을 배우지 말고 17절을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의대로 드리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내가 얻은 복을 따라 받은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힘대로 드리라니까 목사님이 돈을 많이 내라라는 의미구나.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의미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시험을 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오해를 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그 힘대로 드리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네 모든 소유에 장래에 복 주실 것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네가 드려라. 내가 이것을 믿으면 네 믿음을 통해 감동되는 것이 있는데 그 감동되는 것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떤 성경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거든요. 억지로나 인색감으로 하지 말고 내가 즐겨 감사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분들을 치유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돈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도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 정말 된단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 하나님께 주신 복을 따라 14절. 자, 시작.
첫째 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진 곳에서 너는 2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며칠 동안 지켰어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삶에 하나님께서 뭐하는 거? 내 손을 내 모든 것으로 인해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일주일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과 함께 기쁘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즐거운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복으로 내 손을 내가 모든 일들과 그래도 나의 가진 것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살다가 새로운 아파트를 이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간 게 집 장만도 하지만 그러나 집들이를 하게 될 때 누구도 초청하고 해가지고 기쁘게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것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나 자식들이나 집을 꾸밀 때도 가구나 모든 것들을 아이들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이 7일 동안 즐거워하는 거예요. 7일 동안 했더니 기뻐하는 거예요. 그저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다음 주 여러분들이 지킬 때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식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외식을 하는 거예요. 같이 다 모여가지고 외식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각자 개인적인 일들이 많아가지고 같이 가족들이 식사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또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만은 너희들의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전부 다 함께 식사하면서 아버지, 우리 어머니, 자녀들 항상 우리 맛있게 음식을 먹자. 아버지가 기도하든지 어머니가 기도하든지 자녀들로 기도하게 만들어서 이 음식을 했더니 즐겁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요즘에는 옛날에는 모두 다 한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 전부 다 식사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딱 정하세요. 나를 딱 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니?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곳에서 식사를 하세요. 아마 여기가 진짜 맛있는 거 먹으려면 서울에 가서 호텔 뷔페라도 먹든지 여행이라도 그러면 전주에서 가장 맛있는 곳이 어디니? 애들은 알더라고요. 애들은 잘 알더라고. 어디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잘 알아요. 그것에 가지고 여러분들이 식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뉴판을 딱 펼쳐놓고 이렇게 비싸? 아니요. 모처럼 비싼 거 먹으세요. 그래도 왜 아빠는 비싼 거 시켜? 어머니 왜 너는 비싼 거 시키냐? 그러고 다투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시켜도 모처럼 우리 가족이 함께 즐겁고 즐거운 것을 한번 먹자. 아빠 모처럼 좋은 거 드세요. 애들아 모처럼 우리가 기쁘고 좋은 음식 비싼 음식도 한번 먹어보자. 그러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즐겨하고 먹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예요. 모처럼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 그저 그 한 줄 동안은 과거에 서로 간에 잘못한 거 못한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주신 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거나 너에게 복을 주시면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아빠 사업이나 직장에 하나님께서 복 줄 걸 생각할 테니까 너무나 아빠는 기쁘단다. 엄마도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엄마에게도 건강도 주셔서 기쁘게 살아를 생각하니까 엄마는 기쁘단다. 그러면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만 생각하는 거니? 즐거운 것만 생각하자 이게. 기쁜 것만 생각하자 이게. 그저 말이나 일이나 행함이나 전부 다 무엇만 생각하는 거니? 기쁜 것만 생각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7일 동안 즐거워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도 다 해봤지만 공부처럼 쉬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공부처럼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근데 공부처럼 어려운 것이 없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다 다니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행하는 거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아빠가 더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지 아빠가 즐겁게 해줄게. 모처럼 왔더니 공부 다 내려놓고 우리 한번 시원하게 어디라도 가보자. 야 여기 다가공원이라도 가보자. 덕지공원이라도 가보자.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때요? 꼭 여러분들이 아버지 생일, 어머니 생일, 여러분들이 어떤 기념일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여 주었고 이 기쁨을 너희들의 전에도 준다라고 말씀하여 주었으니까 한 줄 더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운 일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으세요. 그것도 가족들끼리 여러분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가족들끼리 어떻게 돼?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보세요. 아빠도 단장하고 엄마도 단장하고 애들도 좋은 옷으로 단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진을 한 장 찍어놓고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일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요. 금년은 특별히 가족 예배, 가족 찬양이 없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그곳에 가지고도 사진 한번 다 찍으면 아빠의 모습도 멋있고 엄마의 모습도 예쁘고 자녀들도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여운 모습으로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금년에도 보니까 우리 성원이와 시머니가 와가지고 가족 사진을 찍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각자 옷이 달라요.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가족들끼리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겠더라고요. 똑같은 옷을 입고 때에 가족 사진을 찍자. 그래서 내년에 또 아이들이 오게 되면 같이 똑같은 옷 청바지도 있고 때로는 때 티도 있고 또 빨간 옷도 있고 그러면서 가족 사진을 한번 찍어보면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해마다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족 사진 옛날의 사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족 사진 참 찍은 옛날에 우리 애기가 어렸을 때 5, 6살 그러니까 그때 찍은 말고는 없더라. 모처럼 사진을 찍어보니까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즐겁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전부 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가족들이 카톡 무엇하면 즐겁겠니? 무엇하면 즐겁겠니? 여름 휴가도 있지만 추수감사절 휴가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온 가족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직장생활 고단하잖아요. 사과라는 거 정말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하다 보면 가정에 들어가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 모든 거 쭉 한번 내려놓고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고 맛있게 음식을 먹고 다니면서 사진이라도 찍으면서 모처럼 시원한 공기라도 콧바람도 쐬는 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져보기 위해서 다음 주날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이번 주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은 미리 어떻게 돼? 온 가족이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경영 공부하는 것 얼마나 힘들지? 모처럼 나가서 콧바람도 쐬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런 거 바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바쁘고 엄마 뭐 좀 해도 아빠 바빠. 엄마 바쁘단다. 뭐하냐라고 직장과 사회하냐라고 정말 바빠가지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우리가 없잖아. 그렇게 우리가 바쁘게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하나는 그렇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니? 너희들이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면 내년에도 더한 기쁨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적어도 하루라도 적어도 이틀이라도 여러분들이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시면 내년에는 3일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여러분들이 온 가족이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귀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한 줄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즐거워할 때 하나님도 어떻게 되냐? 즐거워할 때 너희들이 가족도 있지만 즐거울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자, 시작.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그리고 또 내 자녀와 성경 영어에는 뭐라고 하면 아들과 딸이라고 나와요. 아들과 딸이라고 되고 노비 즉 어떤 홀로 된 사람들 그 얼라이언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나오고 성경에는 레비티스 뭐가 되는 거니 레인 목사들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객과 고아와 함께 즐거워하되 그러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초청을 해야 돼. 때로는 어디 여러분들이 형제 가운데서도 참으로 힘들게 사는 형제들이 있잖아.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친구할 때 형제는 무엇 때문에 있다라고 했어요? 위기와 어려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제를 주셨다는 잠언서에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족과 형제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사는 사람들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통하여 일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과 즐거워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에게 어떻게 돼? 상당히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어떻게 하냐? 주는 자의 복이 크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육신을 화이가을 지내거나 칠순하거나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것 또 고아원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식사를 예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1950년도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피해가 되었는데 그것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16개국도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전쟁으로 도와줘가지고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건 알잖아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필리핀, 아르헨티나, 그것도 심지어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도 파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와가지고 전쟁 때 도와준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통하여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독일이 나인강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잘 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쪽으로 세계 경제적인 식국이 된 것은 이런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잘 삽니까? 왜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요인이 뭐예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해서 복 주셨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한마디예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과거에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뭐 IMF 위기도 있었고 그래도 메르스도 위기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전쟁의 위기가 모든 위기 때마다 전부 다 소개파동에다 수많은 위기들이 다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펴보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통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잘 살게 된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재물을 등도 하나님께 있는 거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게 된 원인이 뭐냐? 우리나라 이스라엘, 우리나라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보세요.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가 어때요? 선교하는 교회가 있어요. 네팔에 보면 천연여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가 천연 선교사를 해서 특별히 헌금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영국에 보면 유재현 선교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군대 보면 김병전 목사도 있어요. 대만에 보면 황창인 목사도 있어요. 미국에 보면 김동훈 목사도 있어요. 남한에 가면 김경희 목사도 있어요. 이번에는 모로코에 있는 이호셉 목사는 우리가 선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해요. 또 여러 가지 모든 일에 대해 협력을 하거든요.
그래도 신흥학교가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일에 도움을 달라면 신흥학교를 우리가 돕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7 선교사를 돕기도 하고 그도 학교도 돕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모든 일을 다 행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뭐한다? 받은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선교하고 주는 교회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통하여 선교사를 약 몇만 명을 보이는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돈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후원하는 세계적인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다음에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해가지고 물질과 모든 것으로 돕는 나라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통해 어떤 게다 선교하여 주는 교회, 주는 성도들, 주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통해 우리가 절기를 지켜는 모든 일을 할 때, 교회를 세울 때 어떤 목사나 어떤 사람이 다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소망이 있는 분이 단 하나예요. 우리에게는 선교를 하려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교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에 세우는 교회마다 전부 다 꿈이 있는데 선교가 꿈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가 꿈은 뭐예요? 주는 교회를 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베풀며 살겠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 주었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선교와 전도에 열정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에서는 항상 어떻게 살아가느냐? 감사하고 주면 우리들의 장래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래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하냐? 복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 유재석이 하는 거 유퀴즈 온더 블록을 어느 때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어떤 빵집을 하는데 그런데 빵집을 하는데 학교 앞에서 빵집을 하는가 봐. 근데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밥을 안 먹고 얘들이 학교를 간대. 너 학교 다닐 때 다 아침밥 먹고 가니? 그냥 갈 때가 있었지. 근데 학교에 가마다 빵집에서 애들에게 빵을 그냥 주는 거예요. 요구를 그냥 주고 다 거기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나가다가 그저 빵하고 요구를 두고 우유 갖고 와서 먹는 거야. 근데 이것을 어떻게 주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 큰 빵집도 있는데 자그마한 빵집이야.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자라면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빵을 얻어 먹었던 것에 대해서 고마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내가 아저씨가 주어지는 빵으로 내가 먹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싹 가지고 그 빵집에다가 100만 원도 기부하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밀가루도 기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설탕도 기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기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주면 미래가 보장을 받는 거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있는 거니 거기 같이 기부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식을 못하는 부부들을 위해서 91살 먹은 할아버지 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결혼식을 해주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흔히 와가지고 결혼식도 못해가지고 사는 부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결혼식을 해가지고 돈 하나도 안 받고 결혼 사진도 다 찍어준대. 그러니까 그분이 결혼식을 해가지고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그분들에게 모든 걸 치워주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장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장래를 아시고 너희들이 어때요? 모든 사람과 함께 복을 나누게 되면 너희들의 장래가 보장을 받는단다. 너희들의 장래가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을 너희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사람으로 채워지는 복을 너희들이 얻게 되니까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나누는 복을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니 추수감사절이란다. 그저 추수감사절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나누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여러분들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과 함께 여러분들이 한번 식사하면 한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을 한번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게 되면 너희들이 뭐가 되는 거니? 미래가 보장을 받게 되고 내가 너희 가운데 받을 복을 너희 가운데 주겠다. 그러면서 다 우일 분리수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강한 의지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축복한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삶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19가 임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잖아. 내가 안심하잖아. 비록 내가 마스크를 쓰고 살았지만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도 더한 건강과 생명으로 하나님 나에게 지켜주고 우리는 정말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아름답게 내 손으로 힘들고 내 손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복 주신 것에 대해서 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내가 2022년도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앞으로 사는 날도 너 걱정하지 말아라. 왜? 내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이 절기를 아름답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면서 너희들이 지키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명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고 나를 하나님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하나님답게 지키게 되면 내 장래를 걱정할 것이 없이 하나님 장래를 복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할 때 갈 때 우리를 떠날 때 아무런 것도 없이 떠났지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도 알 수가 있고 야곱이 어떤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홀로 떠났지만 삼촌의 집을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더하여 충만하게 치고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준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을 내게 준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아름답게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장래 내가 너에게 아무개 집사야. 그것도 내 아이들에게 그것도 남편과 아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댄 모든 일들과 그것도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네가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을 주겠으니 이 절기를 아름답게 지키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추수감사절을 기쁨으로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즐거움을 가지면서 찾으세요.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누리세요. 기쁨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온 가족이 기뻐하고 온 성에 있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하나는 분명히 우리가 내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니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어떠니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었기 때문에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이 장래 하나님이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해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지물을 능력과 복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복으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절은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절기니 내가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인도하여 주시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감사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과 인기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기뻐하시옵소서. 우리 영혼들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도록 모든 동 안에서 그 마음에 생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믿고 우리가 힘대로 추수감사절을 지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마음에 내일 염려하지 말고 모레도 염려하지 말고 창나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장래에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기쁘게 할 것을 즐거워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0장.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으로 충만하시니 장래 받을 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한 주간을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위에 행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